오늘은 좀 특별히 전도 간증 집회라는 그러한 제목하에 저희들이 오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귀한 분을 저희들이 모셨는데요. 현재 열린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서울구치소 종교위원과 그다음에 CCC 선교단체에서 LNTC 전도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오승려 전도사님께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그 전도의 간증 전하실 때에 여러분들 많은 도전과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아영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한 간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며 전도의 불감증과 전도의 기피증에 벗어나지 못하는 무기력한 우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을 오늘도 각 성도들에게 음성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그 본분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국교회는 기도와 전도의 생동감이 흘러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출발하였습니다. 넘치는 새벽 기도의 기도 소리, 교회마다 물밀듯이 밀려드는 성도들로 인해 영적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교회가 이제는 14만 명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본업으로 여기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살았던 성도들이 이제 전도를 두려워하고 전도의 자신감을 상실하여 전도의 불감증, 전도의 기피증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현 시대의 복음 전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생명을 전하고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전도하지 않으려는 장로님, 전도의 부담감을 느끼는 권사님, 전도의 그 다음에 방법을 몰라서 전도하지 못하는 집사님, 전도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평신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전도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복음 전도의 위기는 둘째, 전도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와 보라 라고 이야기해도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볼 것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특성은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대로 행동하는 이 시대입니다. 또 개인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또한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적인 진리를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극복하며 복음을 전할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졌습니다.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전도의 동력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동력이란 인격적인 성령이 주권적으로 복음 전도자에게 주시는 사랑과 권세 있는 능력, 이것을 저는 전도 동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력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둠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개인에게 이 전도 동력이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을 저는 4가지로 좀 규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많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처음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시작해야 될지, 또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 이런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 동력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신앙이 깊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이고 착하고 또한 신앙의 삶이 있어서 가장 확신하고 승리하고 있으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 동력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저는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 전도를 위한 전인격적으로 헌신된 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훈련으로 무장된 자들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교회와 또한 평신도 사이에서 전도 동력이 일어나야만 영혼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전도 동력을 받을 때 어떤 장애물도 상관없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전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권능이란 뭐냐? 바로 저는 동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 동력은 바로 두 가지 이론을 저는 이야기하는데, 첫째, 어둠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보십시오. 환경이 두렵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쩌면 전도 현장에 나가면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 동력을 받으면 어떤 어둠의 장애물도 극복하며 그 긍정적으로 환경을 받아들이며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죠. 둘째, 복음을 잘 인식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잘 이해시키고 그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권능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어떤 장애물도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전도할 때 저는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원리를 가지고 저는 오늘 간증하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하라. 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하라. 전도는 먼저 내가 들은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들은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얽매여 있고 사망과 권세에 눌려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저도 이렇게 간증으로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전도 동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사실 이렇게 전도의 동력을 받아서 이렇게 전도하게 되기까지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철원 출신입니다. 아주 산골짜기에서 살았어요. 저는 거기서 조그마한 교회에 언니의 손에 이끌려서 안 가면 혼나니까 그래서 온 자매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언니 손을 잡고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말씀 막 교사들이 너무 잘해주고 크리스마스 때 무슨 절기 때마다 뭐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또 고가 시간에는 뭘 푸짐하게 나오고 있고 시골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 가면 먹는 것이 많았고 또 주일날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고1 때였죠. 열심히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그 말씀이 정말 내가 경험한 복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내가 깊이 경험한 것은 고1 때였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그때 사경회라고 그러죠. 사경회 마지막 날 강단에서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지막 날 그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 내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지, 정말 내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원죄가 얼마나 내 안에서 자범죄로, 실행죄로 얼마나 사람을 미워하며 언니를 미워하며 살아고 왔는지를 저는 그 복음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야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울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그 다음부터 정말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 고1 때부터 제가 교회에 봉사한 게 유치부 교사로 봉사했어요. 근데 시골 교회니까 뭐 어린아이들이 얼마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5명 내지 20명 정도가 바글바글바글하게. 근데 내가 내 안에 이 복음을 경험했잖아요. 너무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복음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이들한테 막 전한 거예요. 동화로.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막 은혜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더니 1년 만에 아이가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강원도 철원에 있는 아이는 다 온 거예요. 아이가 소문을 내고 아이 엄마가 소문을 내가지고 20명이었던 아이들이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저는 그때 처음 부흥을 경험했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제가 이 경험하고 나서야 이 아이들 속에 역사하는,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 수 없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관계를 단절하며 살아가는지를 아이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전달해 주기 위하여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나는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하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나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전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회심은 했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성가대, 주일학교 이 봉사만 했지 전도하십시오 안 나갔어요. 하나님, 나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나는 성가대 딱 앉으면 엘토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하고 나서 성가대 딱 앉은 자리는 엘토 자리였어요. 제가 좀 톤이 좀 낮거든요. 아무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에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는 전도 못합니다. 전도 못하는 이유가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두려워서 못합니다. 두 번째, 핍박받을까 봐 못합니다. 세 번째, 소심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는 체면을 중시합니다. 이 4가지의 저는 이유를 가지고 저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세월이 흘렀죠. 교회를 이제 서울을 나오고 결혼을 해서 전주로 가고 또 다시 남편의 직장을 따라서 서울로 왔지만 교회는 그렇게 가수없이 이동을 하고 교회에선 열심으로 교사와 성가대로 교회에선 열심히 제가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전도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전도를 처음 하게 된 것이 40세였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안양교회였고 저는 40세에 권사 직분을 맡았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그냥 했는지 그냥 전도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권사 직분을 맡았죠. 권사 직분을 맡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주일학교 청년부부터 해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로 해서 열심히 봉사했지만 그때 제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천식으로 발전하면서 제가 중증 환자로 발전되었어요. 저는 도저히 교육관 3층까지 올라갈 수 없었어요. 숨이 막혔고 숨을 가빠시면서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디스커스와 벤토린이 없으면 저는 숨을 쉬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밤마다 기침이 나면 기도가 막힐까 봐 벤토린 디스커스로 기도 확장제를 열었고 저는 약을 먹으면서 가래를 삭히는 약을 매일 먹으면서 교회에 헌신을 하지 못하게 됐죠. 직장도 다녔던 그 직장을 그만두고 저는 밤마다 기침하면서 기도가 막히면 저는 한림대 정기석 교수의 진단을 받고 저는 입원도 하고 응급실을 찾아다녔죠. 저희 몸은 빼짝 말라갔어요.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나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지만 저의 입술로 한 사람도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데려온 영혼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면전에 선다면 나는 무엇으로 상급을 받을까? 나는 무엇으로 면류관을 받을까? 저는 그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3일 동안 호흡기 끼고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서 저는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 소원은 이 천식이 고쳐지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작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이에요. 1년 동안 제 마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타러 가면 한 봉다리씩 약을 타 가져왔어요. 가래약을 먹고 디스커스, 벤토린, 퍼프로 하는 게 3개를 갖고 왔죠. 제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그 믿음을 사로잡았고 약을 타지 않았고 1주일, 2주일, 3주일 지나도 호흡이 가빠지 않았어요. 한림대 정기석 교수로 찾아가서 제가 나은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진단하더니 여기 안에서 쌕쌕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재발되면 오십시오. 천식은 완치가 없습니다. 지금 15년이 돼도 저는 정기석 교수 만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딱 들으니까 마음속에 딱 이게 와요. 새벽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보고 전도하라나 보다. 하나님 난 전도는 못합니다. 전도는 빼고 다른 거를 좀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나 전도는 정말 빼주십시오. 난 핍박받을까 봐 두렵고 소심해서 또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라고만 하십시오. 또 새벽 기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는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거절 난 못한다고 하다가 낮에도 그 마음의 영적인 부담감이 느껴져서 교회에 전도지를 들고 저희가 살고 있는 600세대 아파트로 나갔습니다. 저는 전도를 처음 해봤어요. 40세에 문을 띵동하면 누구세요 하면 두렵잖아요. 혹시 문을 왈칵 열고 나한테 막 욕할까 봐 두려웠어요. 띵동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거는 막 누구세요 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없잖아요. 사람이 문을 띵동해도 없는데 있는 거예요. 얼른 제가 띵동해놓고 옆에 있는 벽에 붙어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문이 안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문이 안 열렸어요. 그 전도지를 꺾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전도지만 꺾고 전도지 보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전도지 배포자로 3개월간 띵동하면서도 도망가고 또 전도지 배포자 걔도 매일 나갔어요. 새벽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전도지를 가방에 크게 들고 계속 600세대를 꽂으면서 띵동에다가 어떤 분이 남자예요. 누구세요 하는 거예요. 기절을 해가지고 남자야 하면서 막 도망가고 하나님 문이 안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막 도망다니면서 전도지 배포자였습니다. 오늘 마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주셔요. 말하라, 전하라. 뭘 전해야 될까요? 네 안에 복음이 있지 않니? 네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 않니? 어떻게 전할까요? 제가 생각나는 게 사형리 그 주제 문장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부터 떠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걸 말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띵동하고 이제는 말을 해야 되겠다. 전하라고 했으니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고요. 전도지 꺾고 그러고 다녔는데 제가 마음에 새벽 기도 이렇게 마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9월달부터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연말까지는 5명을
정말 우리 교회에 좀 등록할 수 있는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이제 5명 목표를 걸고,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은 5명. 12월까지 4개월간 5명을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5명을 걸고 계속 5명. 이제 무슨 수요 예배 때도 5명, 새벽 기도 또 5명. 여러분 몇 명이십니까? 여러분 새생명 축제 하시죠? 자, 5명 손 들어보세요. 응? 5명 없으십니까? 응. 전 5명을 목표로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전도지를 가지고 띵똥띵똥 하면서 했죠. 저는 제 차에 사회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러 다니는 불신자 2를 태우고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소심해서 말 못해요. 핍박받을까봐 전도 못합니다. 두려워서 전도 못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한 번도 전도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젠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5명 딱 목표를 걸으니까 이 2사람이 불신자가 아니라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 2사람한테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여튼 이분이 가만히 들어요. 그러니까 내 차 탔으니까 꼼짝없이 들어야 돼요. 불교든 유교든 상관없이. 이 2 엄마가 차를 탈 때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엄마들이 어느 교회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안양교회다. 이번 주일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제 새벽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2명이 주일날 교회 가더니 등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살고 있는 프라자 아파트에 600세대를 매일 전도지만 꽂고 다녔잖아요. 하나님 5명 이라고 목표를 걸고 전도하니까 기도하니까 거기 중에 2세대가 또한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를 등록했어요. 할렐루야. 1명이 남았는데 그 1명은 구몬 선생님. 매일 우리 아이 구몬을 가리키러 한 3년 동안 다녔는데 저는 그 어머니한테, 그 선생님한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들어오는데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영혼까지 하면 5명이다. 그 선생님을 앉혀놓고 잠깐만 시간을 내달라고 했더니 이 어머니가, 이 교사가 대상자였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어머니가 믿다가 낙심한 어머니예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아주 중상을 입었었는데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잠깐 나가는데 이 아들이 회복된 거예요. 회복되고 나서 이 엄마가 교회를 안 나가는 그 엄마더라고요, 교사가. 그러니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 5명을 12월 말까지 등록이 됐죠. 제가 전도에 그 5명을 등록하고 나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아멘 하세요. 전도는 저를 쫓아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전도하라고 할까봐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네,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아멘? 5명을 하고 나서 이제 연말이 됐어요. 제가 구역장이었거든요. 제 구역원이 2명이었어요. 부구역장, 구역원. 저 구역장, 부구역장, 구역원. 한 사람은 안 나와. 장결자야. 4명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5명 전도하니까 몇 명입니까? 한 사람 안 나오니까. 나까지 8명. 그 다음에 장결자를 끊임없이 전도 개념을 갖고 그 영혼을 찾아갔더니 그 영혼이 돌아왔어요. 몇 명입니까? 9명. 아이들 2명씩 데려오면 몇 명입니까? 계산 빨리 하세요. 아이 2명씩 데려오니까 엄청난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우리 집이 그때 21평이었는데 우리 집에 있는 거실, 조그만 거실 다 치워버리고 이제 1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이제 구역한다. 우리 집에서 점심 제공한다. 왜? 5명의 새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양육이 필요했어요. 우리 집에서 1년 동안 하되 내가 짜장면하고 비빔밥하고 이 2가지 메뉴로 내가 매일 먹이겠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구역이다. 그래서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구역공과 하고 이제 이 새신자를 위해서 양육을 하기 시작했죠. 아멘. 이제 전도에 대한 전도와 또 양육에 대한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제 저쪽 안양역에 있는 삼성 레미안 2000세대가 입주한다고 난리예요.
하나님, 저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삼성 레미안 2000세대를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저곳에서 많은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전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수십 개의 교회가 부치미를 붙이고, 생수를 들고, 커피를 들고, 크리넥스를 들고, 큰 티슈, 화장지 티슈를 들고, 전도하러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저 혼자였어요. 저는 전도를 저 혼자만 다녔어요. 저도 이제 가방에다가 뭘 들었냐? 전도지만 잔뜩, 제가 어느 교회 다닌다는 전도지만 들고, 저는 말로 내 안에 계시는 이 복음, 이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말로 전하는 복음을 저는 지금도 고수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물티슈 안 줘요. 저는 화장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처음부터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아무리 다녀도 대상자를 못 찾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꼭 데려가야 할 영혼이 꼭 필요합니다. 복음에 목말라 있고 진리에 갈급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쩌다가 교회에 저쪽 다니다가 멀리 다니다가 여기 교회 찾는 사람이라도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다녔어요. 거기서 1년 동안 전도한 결과 수많은 영혼을 붙여주셨죠. 어쩌다 기도하다 보면은 몇 동 몇 호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나 거기 다녀왔어요. 라고 하는데 거기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엄마가 외출했다가 거기 와 있는 거야. 문을 열어달라니까 문을 열어주는데 그 엄마가 위아래 쫙을, 저게 이제 정장 입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입고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에서는 막 이상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막 그냥 물질 공사를 하는데 저는 그냥 딱 서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안양교회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어머니가 잠깐 들어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교회냐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1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교회 근처에 있는 조그만 빌라로 전도 장소를 옮겼습니다. 저는 꼭 전도 간증할 때 이 간증을 꼭 하게 되는데 그 빌라는 아주 작았어요. 2000세대처럼 크진 않았어요. 정말 그 빌라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는 큰 나중에 2000세대, 3000세대를 저는 공략하며 저는 전도하기를 좀 굉장히 기뻐하며 전도했는데 30세대밖에 되지 않은 한 동의 빌라였습니다. 첫 빌라 1층에 문을 두드렸죠.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교회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불교예요. 이러는 거예요. 불교. 그렇습니까? 불교세요? 그렇군요. 제가 잠깐 뭐 좀 드리고 가고 싶은데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됐어요. 저는 불교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어머니 제가 물이 좀 먹고 싶은데 물 한 컵만 주시면 제가 물만 먹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딸깍 열리더니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들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그 전에 복음 전할 때 다리를 좀 현관문을 다리를 좀 걸었어요.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서 물을 들고 엉덩이로 이렇게 밀고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할 때 그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문처럼 이 어머니에게 처음 말했죠.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는 불교인데 혹시 시댁이나 친정이 예수님 안 믿으세요? 다 불교라는 거예요. 저는 불교 대학생 핵상, 남편은 해군 사관학교 학생회장, 불교 학생회장. 그럼 저는 가야 되잖아요. 이제 영적인 배경을 바라봤더니 다 이제 불교인 거예요. 또 두 번째 알아본 게 뭐냐. 남편의 사진이 걸려있는 거예요. 결혼식 사진이. 그 사진이 너무 이쁘네요. 어머니 너무 미인이시고 남편 너무 아주 멋지게 생기셨네요. 혹시 남편 해군사관학교 나왔다는데 혹시 군인입니까? 아니요. 군대에서 나와서 지금은 해군 프루덴셜 생명보험을 다닌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영업을 잘 하십니까? 아니요. 근데 꾸준히 묻고 있는데 이 어머니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남편이 기독교에 관심이 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나와요.
아, 그린 머리에 딱 입력했어요. 아, 그랬어요? 남편이 기독교 관심이 있군요. 아, 아니요. 아, 됐습니다. 이제 좀 가세요. 아, 그러면은 프리텐션 생명보험 다닌다고 하는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 드릴게요. 이름만 알려주시면 제가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서 영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좀 했어요. 제 천식 나은 거 간증도 하고, 그 다음에 저 레미안에서 한 엄마가 귀에 중이염이 걸려서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도 간증을 했어요. 여러 가지 막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민철기, 자기는 김정희.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아, 오진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이 두 부부를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40일 저녁 금식의 마음이 와요. 기도하는데.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40일 아침 점심은 먹고 저녁을 먹지 않으면서 이 어머니를 찾아갔죠. 도대체 안 열어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저는 40일 금식하면서 이 어머니 남편과 어머니를 놓고 기도하면서 찾아갔어요. 40일 만에 남편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권사님, 저 좀 만나세요. 저는 단독적으로 그 남편을 만났고, 남편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사형리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내를 내가 단독적으로 찾아가서 남편이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갔다고 하는데 자매도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 복음을 좀 들어봐라. 이랬더니 이 자매도 사형리의 복음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로 나왔어요. 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권사님, 이 교회를 몇 번이나 개종을 하려고 이 교회에 몇 번 마당에 들렸었대요. 근데 계단이 너무 높아 보여서 혼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대요. 이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진리에 목말라 있는 영혼들을 전도자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영혼을 찾아다니는 영혼 전도자에게 붙여주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는 소문이 났어요. 저는 등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수요일마다 찾아가서 3년을 양육했어요. 혹여나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날까 봐였죠. 교회에 충실히 나왔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 아주 잘 정착이 됐어요. 그 빌라에는 저는 소문이 났어요. 저 조그만 여자 만나면 도망가라. 저는 그 이후에 어떤 미신에 미쳐있는 어머니를 만났고 그 어머니도 역시 교회에 등록했고 또 어떤 어머니도 교회를 등록하면서 그 빌라는 복음화가 되었죠. 저는 이러면서 저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와 그런 하나님의 주신 경험을 가지고 저는 이제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말하라 해보세요. 시작. 말하라. 말하라. 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건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이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복음이 경험이 되면 이제 복음을 말하게 돼 있어요. 이 내 속에서 내면화된 이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지하철을 뛰어 들어갔어요. 이제 노방에서 또는 버스로 들어가서 지하철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복음이 저는 신학을 하면서 저는 전도 폭발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사형리로 했던 그런 한계적인 그런 복음을 떠나서 저는 전도 폭발 1단계를 공부하면서 저는 그 전도 폭발을 암송을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암송된 복음을 가지고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디까지 갔느냐, 저를 하나님이 신학으로 보내셔서 전도한 지 한 4년 만에 신학을 보내셔서 이제 구치소에 있는 교도관들을 전도 훈련하게 되었고 민원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우시고 교도관들을 훈련하면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강사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제가 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 민원실에는 사람들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면회하러 오는 가족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교도관들은 한 저한테 2명씩 짝을 지어서 거기서 훈련하는 거죠. 어떤 너무 예쁜 어머니께서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볶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구치소 종교위원이고 저는 열린교회 전도사입니다. 어머니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요. 말도 고급스럽게 해요. 얼굴도 미인이지만 말도 고급스럽고 너무너무 예뻤어요. 커피 자판기에 딱 뽑는데 어머니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믿다가 말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다가 말았습니까? 언제 그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제가 남편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눈만 뜨면 죽은 작은 아버지 귀신이 보인대요. 이렇게 저기 가면 저기 서 있고 저 다른 데 가면 저기 서 있고 자기를 계속 쫓아온대. 그 엄마가 하는 얘기예요. 어머 그러세요? 너무 무서워서 무당집에 갔대요. 저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그랬대요. 이 엄마 말이에요. 그러면 굿을 하라 그러더래요. 무슨 굿이요? 자기는 내림 굿을 받아야 돼. 당신은 무당 돼야 돼. 이 어머니가 기겁을 하고 나왔어요.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조금 다녔어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 이 귀신이 이렇게 안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쫓아다니면서 자기 눈 안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기 서 있으면 저기 있고 저기 가면 저기 있는 거예요. 막 장소를 막론하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도 할 수 없구나. 이거 뭐 할 수 없지. 이러다가 남편 면회를 통해서 구치소 민원실에 저를 만났어요. 그 얘기를 해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잘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저는 경험된 바는 아니지만 복음은 빛입니다. 복음은 빛인데 이 복음이 여러분 당신 어머니 안에 그 복음을 믿게 되면 그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아니요 못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영생을 얻었는데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도 알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하는데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복음을 다 전하지도 않은데 남편 면회다. 남편 면회 번호가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을 붙여서 면회 8분 끝나면 나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면회 8분 끝나면 나한테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들어가자마자 나온 거예요. 아니 왜 나오냐 했더니 남편이 출정이라는 게 운동하러 그 안에서 운동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 어머니를요 제가 그냥 어깨를 꽉 잡고요 커피 자판기 쪽으로 쫙 밀었어요. 어머니 아까 전한 복음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래? 어머 왜 그래? 그냥 전화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이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래서 쫙 복음을 전했더니 이 어머니가 이제 여기 나중에 결심 부분에서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했어요. 같이 손을 잡고 영접을 했는데 이 어머니가 갑자기 영접을 하는가 동시에 눈이 떠져 있어야 되는데 눈이 흰 눈동자만 있는 거예요. 까만 눈동자는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것도 처음 봤어요. 이게 노방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어떤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 엄청나게 만났거든요. 뭐 몇 년 동안 뭐 얼마나 많은 영혼을 만났겠어요. 이 어머니처럼 눈동자가 없어진 건 처음이에요. 저도 두려웠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어머니를 어깨를 딱 쳤죠. 치고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어머니가 눈동자가 다시 굴러 들어왔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시켰더니 또 막 토하는 거예요. 난 또 이걸 처음 봤어요. 으악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들에게 휴지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휴지 내놓고 토하시라고 토하세요. 근데 이 어머니가 다 토하고 나서 나중에는 시원해 이러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저는 복음만 전한 거예요. 복음이 빛이며 그 어둠은 이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시원해. 이더니 이 어머니가 그더니 이제 전도 폭발 안에는 뒤에는 양육 부분이 있어요.
진실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이 성경 구조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 성경 구조를 가지고 양육을 했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제 다 양육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여기 안양이지만 당신이 사는 그 서울에 있는 교회를 꼭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제 면회가 이제 이미경 씨 면회 오시기 바랍니다. 1분 1차도 간격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남편 면회가 이제 온 거예요. 면회하고 나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다음 주에 이곳에 올 테니까 전도사님 여기 꼭 기다리세요. 나는 수요일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데리고 올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도 나와 같은 영혼이에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예, 오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구치소 민원실에서 그 귀신이 보인다는 아주머니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구치소의 민원실에는 여러 사람이 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두 사람이, 이제 남자 두 분이 아주 젠틀한 분이에요. 두 분이 앉아 계셔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분에게 좀 복음을 좀 증거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두 분한테 갔죠. 두 분한테 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열린교회 전도사고 서울구치소 종교위원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믿어요. 지금 재판 때문에 저 만나야 되는데 시끄러우니까 좀 가세요.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조금 기다릴 테니까 좀 말씀도 나누시고 제가 잠깐 복음을 증거할 텐데 조금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요?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두 분이 일어나더니 가요. 저는 쫓아갔죠.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전하라 라는 마음이 와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안에는 복음을 전하라는 강력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을 막 쫓아갔어요. 근데 귀찮다는 듯이 나를 막 떼놓으려고 막 하지만 저 구치소 민원실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쫓아다녔어요. 근데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두 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한 사람은 쫓아서 갔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극동교회 안수 집사였습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자 내가 왜 당신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십니까?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라. 이분이 가만히 있어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이래요. 그러면 제가 전도자가 거짓말합니까? 당신이 어떤 상황과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더니 고개를 푹 들고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말씀하셨습니까? 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극동교회 안수집사였습니다. IMF 터지고 수백억 날렸죠. 저는 하나님 떠났습니다. 저는 하나님 원망스러웠고 제 모든 물질을 다 걷어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500에 30만 원짜리, 모든 공장과 강남에 있는 아파트 몇 채를 다 날리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겠습니까? 저는 사업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제가 교회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먼저 거두신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로 다시 가겠습니다. 당신 오늘 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거두신다면 당신이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영혼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돌아오십시오. 아멘. 이분이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내가 다시 주께로 가겠습니다. 그 영혼이 그 앞에서 내 앞에서 울면서 같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것은 뭐냐? 주님이 말하라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복음을 말하라라는 거예요. 네 안에 갖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 정말 당신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가?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 이제 보라 한번 해봅시다. 보라.
전도서 7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라. 제가 전도하면서 무엇을 보았는지 제가 오늘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했고 말했고 이제는 보는 증거, 이제는 전도할 때 성령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주셨습니다. 낙도 아울리치를 갔어요. 저는 우리 아울리치를 연령교에서 매년 갑니다. 제가 전도국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낙도를 제가 이제 담당이라 제가 어청도에 제가 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때 제가 좀 이렇게 강의를 해요. 전도 강의를. 하더니 이제 이 목회자, 낙도에서 오신 목회자 그 목사님이 막 전도국 담당하시는 부목사님 찾아가서 오순요 전도사는 어청도 낙도 아울리치 와야 된다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목사님이 알겠다고, 오순요 전도사님 저기 보내겠다고, 낙도 아울리치 보낼 테니까 알아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낙도 아울리치를 제가 좀 가게 됐죠. 갔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낙도에 있는 목사님이 저보고 불신자 전도하지 말고 전도사님은 안수 집사가 교회를 시험 들어서 나오지 않으니까 가서 전도 집회 때 우리가 2박 3일 가거든요. 그럼 마지막 날 전도 집회예요. 그러면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라. 아니 교회 떠난 지 3년 된 안수 집사를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교회를 데리고 오겠어요. 오순요 전도사는 안수 집사, 그 안수 집사와 저 당구장 정 집사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교회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불신자 전도죠. 저는 교회 낙심한 안수 집사는 아닌 거. 아, 전도사님 그 미션이에요. 전도사님 그분 둘 데리고 오세요. 무조건 데리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뭐 목사님 명령이니까 제가 가죠. 그래서 저는 여자잖아요. 남자 집사인데. 그래서 이제 남자 두 집사를 제가 이제 동행을 해서 갔어요. 지금 집에 계십니까? 아, 이때 야간하고 아마 거기 집에 가서 잘 거래. 전사 아무튼 가래. 어떤 트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으려니까 문이 꼭 닫혔어요. 그래서 집사님, 김성호 집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좀 전도할 땐 좀 와일드해요. 처음 볼 땐 여성스럽게 생겼죠. 문을 막 쳤어요. 그게 이제 알루미늄 샤슈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모양이야. 집사님 문을 열으세요. 문 열어주세요. 안 열으면 부시고 들어가요. 막 그랬더니 전도사님 좀 그만 좀. 아, 열어야지 어떡해요.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아이 뭐야 막 이러면서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낙도 아울리치에 온 오승려 전도사입니다. 아,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아, 나 졸려서 안 됩니다. 나 교회 안 나가요. 안 나가. 아니 집사님 문 좀 안 열어주면 제가 부수고 들어갑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문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서 앉으세요. 밥 안 먹었어요. 밥 먹고 오세요. 라면 끓여 먹고 이제 거기 이제 조그만 자리에 앉았죠. 집사님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뭐 교회 안 나오시 3년 됐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 그랬더니 입에 또 거품을 물고 10분 동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장로 이야기, 교회 목사님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신 분 같은데 그 은혜 경험한 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얘기할게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배꼽에 고름이 나왔는데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분이 교회 와서 한 달 동안 철야하면서 교회 막 수리하면서 교회 헌신봉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배꼽에 고름 나온 거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저도 간증 하나 할게요. 저도 천식 중증 환자였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저를 고쳐주시거나 저에게 전도의 소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 저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집사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누가복음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누가복음 17장에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10명이 예수님께로 달려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말하니까 10명이 가다가 한 명이 딱
딱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9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렇게 묻겠어요. 오늘 말씀에 그 9이 어디 있느냐? 김성화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배꼽에서 고름 나온 거 고쳐주셨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문둥병을 고침받고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영광을 돌렸는데 예수님이 너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완전히 그 말씀에 꼬꾸라졌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남자 집사님들 보고 이 집사님을 붙들고 기도했고 저는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 여기 있나이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상하여져서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지만 이제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제 교회에 나오려고 작정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날 기도가 눈물이었어요. 집사님 이제 교회에 나오실 거죠? 네, 나가야죠. 오늘 저녁에 전도 집회 있는데 마지막 날 그때 나오실 거죠? 네, 이제 교회 다니겠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약속을 꼭 하고 이제 또 그 낙도교회 목사님이 또 당구장 정집사를 또 교회에 안 나온다고 또 거기 가서 교회를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한 분은 됐어요. 우리 또 당구장 정집사한테 갑시다. 정집사한테 가니까 아직 문이 다 닫혔는데 저 안채로 들어갔어요. 안채로 들어가서 정집사님 계시나요? 문을 막 두드리니까 막 하얀 모시옷, 그때 여름이니까요. 아주 아울리치 여름에 가거든요. 하얀 모시옷을 한 발을 쫙 빼입고 머리를 쫙 하고 누구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 저는 여기 아우리치온 저는 오승려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복음을 좀 전하러 왔는데요. 아, 됐습니다. 저는 교회 안 나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됐어요. 가세요. 아,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여기 7시간 걸쳐서 왔습니다. 한번 5분만 좀 시간을 내시고 저랑 조금만 얘기하시죠. 목사님이 보냅니까? 보냈습니까? 아니요. 아울리치는 다 가까워 다니는 것입니다. 저 잠깐만 5분만 얘기합시다. 그럼 저기 앉으시죠. 소파에 앉았어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이분도 뭐 입에 거품을 물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담벼락 소송이 난 거예요. 거기가 당구장이 교회 옆이에요. 교회인데 담벼락을 1cm 더 하냐 1cm 더 들어가느냐 이러다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교회가 이겼어요. 이 집사님이 담벼락이 자기 집 쪽으로 1cm가 더 온 거야.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복음이 필요해. 이분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랬어요. 집사님, 정말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아있다가 제가 무릎을 꿇고 밖으로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 전도사님 왜 그러십니까? 아,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렇게 좀 진지하게 전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아예 앉으세요. 아니요. 제 복음을 좀 들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진지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분도 좀 진지하게 들어요. 정 집사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못 들어가는데요. 예, 영생을 얻지 않았죠. 자, 영생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폭발로 복음을 쫙 전했어요. 예수님 영접했고 그날 저녁에 교회에 이 두 분이 전도 집회에 돌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 안에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폭발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붙여주셨어요. 아울리치를 또한 이제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원배감 마을로 갔어요. 제가 맡고 있는 그 지역은 원배감사라는 보살이 있는 그 지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가장 시골인데 땅끝이에요.
그 보살이 얼마나 여자 보살이 얼마나 이렇게 영향력이 할머니들이 다 불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팀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살집을 겨냥할 테니까 당신들은 이 70세대가 되는 이 곳을 당신이 10세대씩 맡아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나는 3일 동안 보살집을 올라갑니다. 저랑 같이 갈 수 있는 분 누구입니까? 아니요, 저는 안 갈래요. 다들 안 간대요. 집사님, 여자 집사님 나 쫓아오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보살 집에 들어가서 제가 복음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라갔죠. 그날 할머니들이 거기 다 와 계시는 거예요. 불상에 있는 그 할머니, 불상이 10개가, 3개가 이렇게 방에 있고, 여기는 이제 자택이 있고, 보살 자택, 저쪽 뒤는 아마 부엌인 것 같아요. 넓고 커요. 문이 활짝 열려서 제가 들어갔죠. 할머니들이 툇마루에 쫙 앉아있는데, 한 5, 6, 7, 8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장이구나. 여기서 고기를 낚아야 되겠다. 하고선, 안녕하십니까? 이로써 이제 목걸이에는 이제 배감교회 오승려 팀장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우리 목걸이에 걸고 다니거든요. 넌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보살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옷을 거기 그 앞에 툇말에 앉아 있는데, 아, 저는 배감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미쳤냐?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할머니들이 거기 모인 것이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 7월 7성 날이에요. 제사 지내기 전에 제가 가서 재 뿌리고 온 거예요. 복음 증거하러 왔으면 있잖아요. 욕 있잖아요. 2 곱하기 9는 유도 아니에요.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무슨 찡찡찡찡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나랑 같이 갔던 여자 집사님은 막 다리가 후두루두 떨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늘 7월 7석인지 모르고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따 오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아주 90도 각도로 하고 다시 와서 오후에 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제사가 끝나고 이제 나물로 밥을 비벼 잡수고 계시는데 그 나물이 우리한테 온통 튈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와서 이럴 것 같아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내일 어머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 할머니들은요 다 집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 지체들이 다 복음을 전하니까. 저는 타깃은 보살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갔어요. 보살이 혼자 계셔요. 문이 활짝 열리고, 야 오늘은 이제 됐다. 이제 보살 오늘 만나가지고 좀 복음을 좀 증거해야 되겠다.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야 이제 화가 났어요. 어저께 2번이나 왔다 갔으니 나를 얼마나 이제 화를 낼 거예요. 나 이제 죄송합니다. 어저께는 제가 정말 제가 7월 7석인지도 모르고 제가 제법도 부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걸 뭘 알겠습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야 근데 너는 오늘 또 왜 왔냐? 나는 오늘 보살님 만나러 왔죠. 어머니 제가 오늘 복음을 좀 증거하고 싶은데 어머니 좀 잠깐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이 어머니가 보살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 너 저기 불상에 가서 10번만 절하고 와. 내가 네 얘기 들어줄게. 이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상에서 10번 절하고 와서 복음을 증거할까요? 아니면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전도는 3자 간의 대화예요. 성령 하나님, 전도자, 전도 대상자. 저희들은 전도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인도하셔요.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왔어요. 어머니, 아니 보살이 살아있어요? 제가 10번을 절하면 보살이 눈을 껌뻑껌뻑 합니까? 자랐다고 합니까? 아니면 귀로 듣습니까? 보기나 합니까? 아니 살아있지도 않는 그 불상에게 내가 왜 10번을 절해요? 내가 오늘 어머니 만나러 온 것은 어머니가 살아있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어머니 그거 맞지 않나요? 했더니 말 잘한다 이래요.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더니 이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자기 숙소에서 신발을 신고 불상 있는 데로 옮기는 거예요. 담배를 딱 하나 피시고 이제 뭔가 이제 그쪽으로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우리 지체들 한 6명 데려갔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 앞에 보이는 건 불상이고 그 어머니는 그 뒤쪽으로 이렇게 앉아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오프닝 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지혜를 주세요. 딱 생각난 게 박연옥 집사 귀신이 들어와서 이랬더니 제가 직접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같은 과니까 너무 잘 들으세요. 제가 또 이렇게 잘 풀어내요. 얘기 들은 거는 그대로예요. 박연옥 집사가 그 성균관 대학교 출신이고요. 유명한 회사, 우리나라의 큰 회사 다니는 회사원이에요. 이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 귀신이 들어오는 그 귀신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누나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갔느냐? 교회로 가게 됐어요. 굿을 몇 번 하다가. 그래서 이 온누리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스모교회 갔다가 온누리교회 가서 이 박연옥 집사가 세례 받는 날 그 열귀신이 눈에 보이면서 이 박연옥 집사를 누르려고 할 때 박연옥 집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 가! 이러면서 제가 박연옥 집사 간증이지만 이 어머니를 놓고 이 떠나 가! 그래서 손을 놓고 그냥 딱 하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분이 담배를 뚝 떨어뜨리더니 꼼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보살에게요 40분을 꼼짝을 안 해요. 이 40분의 전도 폭발의 복음을 가지고 따다다다 하면서 복음을 다 증거했어요. 증거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결심 부분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겠는데 받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어머니가 딱 움직이시면 내가 받을 줄 알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어머니 하나님 나라에 간 당신은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형벌에 떨어집니다.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다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어머니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꼭 교회 나가셔서 예수 영접하시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라고 저는 그때 집회를 끝나고 돌아왔죠. 백암교회 목사님이 몇 개월 후에 농어촌 목회자 세미나 때 그 말씀하셔요. 전도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그 정보살이란 분이 거기 원배감사에 10몇 년이 있었는데 전도산 복음 증거하고 나서 3, 4개월 후에 그 문을 굳게 걸어 닫고 떠났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 어머니가 맨 마지막 날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대문 앞으로 오는 날 그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 살아있어라. 저는 저주하는 줄 알았더니 너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 너 살아있어라. 2번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 몇 개월 후에 그 원배감사를 떠났죠. 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제가 마치겠는데요. 저는 조폭을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종교유연이고 사형수를 3년 6개월 동안도 양육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한 경험이 있고, 또 이제 전도 폭발로 그 민원실에서 조폭을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제 전도의 한계는 조폭이었어요. 조폭이 저기 있으면 1, 2 도망가고 저쪽 누구나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폭이 여기에 있으면 저리 도망가고 1, 2 도망. 저는 전도의 한계가 내 안에서만, 저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제 안의 한계는 조폭은 전도 못한다. 조폭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저희 전도의 한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이 전도의 한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난 복음 못 전해요. 나는 옆에 있는 이웃에게 복음 못 전해요. 나는 내 동료에게 복음 못 전해요. 이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폭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교도관들하고 복음을 증거하러 이렇게 나오는데 조폭이 저기 있어야 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가 눈을 뜨니까 내 옆에 다리를 떨고 있는 거예요. 조폭이. 다리를 이렇게 떨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피할 길이 없었어요. 이제는 조폭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저는 순종했어요. 오숙김을 여미고 제가 조폭 앞에 섰습니다. 교도관들은 저기 하나 여기 서 있고, 안녕하십니까?
뭐냐? 이렇게 다리를 떨면서 여기에는 문신이 가득했고요. 머리는 깍두기 머리고 키는 180에다가 등치는 한 100kg 이상 돼요. 내가 조폭을 만난 중에 제일 무서운 조폭이었어요. 저는 조폭만큼은 복음을 못 전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너 왜 그래? 왜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마음에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게 막 나온 거예요. 그냥 제가 지옥 간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지옥 가죠.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전하는 복음은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복음입니다. 제가 좀 전하겠는데 좀 시간 좀 됐다 가거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두렵고 떨려는 저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자꾸 전하라는 마음은 와요. 그랬더니 내가 안 가니까 자기가 가. 하나님 나 도저히 못 전하겠어요. 가라 전하라 라는 마음이 와요. 쫓아갔어요. 천국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미쳤냐 가라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또 자기가 가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가라.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가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제 문을 뚫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너 맞을래? 이 조폭들은 때려요. 아시죠? 제가 세 발자국 뒤로 물러서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 맞을래 정말? 너 미쳤냐? 정말 때리려고. 제가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말이 나왔어요. 당신이 오늘 나를 때리신다면 당신은 선교사나 목사가 될 것입니다. 이랬어요. 이분이 이제 더 열이 났죠. 이것이 진짜 오늘 맞아야 되겠다 하면서 2 곱하기 9가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뒤로 물러가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오늘 재수 온 붙었네 진짜. 그러면서 이분이 또 가요. 하나님 나 도저히 못 가겠어요. 가서 전하라. 또 갔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미쳤어 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 고만해 고만. 한 번만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면 살인, 강도, 간음, 도적질 등 염두에 둘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죄를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니까 이건 완전히 미쳤다 너 미쳤다. 이분을요 쫓아다니면서요 전도 폭발로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민원실 밖으로 쫓아다니면서 그 뜰 안에 다 돌아다니면서 결국은요 전도 폭발로 복음을 다 전했어요. 가라 전하라 마음은 오죠. 이 너 죽일래 뭐 때릴래 무슨 다 쫓아다니면서 딱 또 왔는데 어느 자리로 왔느냐 밖으로 뺑 들어와서 바로 그 자리로 왔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제가 영접 기도를 돕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할 자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눈 감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눈을 뜨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주셔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 조폭이 눈을 뜨고 영접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전도사님 이제 뭐 미쳤냐 무슨 년 막 했던 그 조폭이 나는 의정부 조폭인데 내가 지금 조직에서 빠져나오면 제가 죽습니다. 막 너 가라 이랬던 막 했던 조폭이 저한테 존댓말을 해요. 내가 이 복음은 꼭 기억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할 때 내가 교회 반드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조폭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저 자랑이 아니에요. 저 능력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 안에 있는 전도의 한계를 그날 깨뜨려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많은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왜 전하지 못할까요? 전도는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두렵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강하고 영적인 생명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아보십시오. 육신대로 말해보십시오. 육신대로 생각해보십시오.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복음처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복음, 내가 생명을 다해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현존하는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저도 역시 복음을 부끄러워했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권능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배를 누르고 도망쳐왔던 저에게 이제는 조폭이든 보살이든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복음의 능력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오늘 여러분이 영혼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상급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받기를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체면을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전도의 은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폐역하고 악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망하며 진리를 갈망하는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서 걸어올 수 없는 영혼들이 각 곳곳에 집안마다 있는 거예요. 가서 찾아가 보니까, 배를 눌러 보니까, 가서 만나 보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해 보니까 그가 전도 대상자였고 그가 복음을 기다렸고 그가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핏값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들을 만나야 돼요. 복음은 그래서 가서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 나는 능력은 없지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게 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가서 이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 저는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대로 저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그 현장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과 복음은 내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할 수밖에 없는 화급한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은, 이 복음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이 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복음의 문이 닫히고 아파트 문이 닫혀 있으며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한 사람당 평균 20번에서 50번을 복음을 전해야만 그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 번 듣고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1년간 찾아가거나 저는 3년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 영혼이 결국은 교회에 몇 번 나왔으나 낙심하고 돌아갈 때 말기에 환자가 돼요. 저는 열린교회로 사역 나올 때 나를 찾더라는 거예요. 오숙료 권사를 찾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사람이 바로 오숙료 권사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기 죽기 바로 소천하기 3일 전 그 얘기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오숙료 권사였는데
나는 이혼하고 있는 혼자 있는 여자가 나는 앞 택시 운전사랑 같이 동거하는 상황에서 그 권사가 와서 복음을 증거해 줬습니다. 나 택시기사, 내 남편이 아닌 그 남편을 붙들고 내가 살아왔지만 결국 남편은 떠나가고 내 남편은 떠나가고 나는 자궁암 말기로 이렇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야 할 그 시점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오순절 권사였고 그 권사로 말미암아 우리 친정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고 나 역시 구원 받았다고 고백하고 3일 후에 소천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누가 내에게 복음을 증거했는가를 말한 그 증인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사단의 머리는 상해진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사단은 정복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든 붙들고 내 안에 살아계신 이 복음을 가서 담대하게 증거될 때 여러분 안에서 역사되는 그 복음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게요. 반주해 주시고요.